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남편과 아내, 지난 시간에 어느 정도 그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공부하기 전에 세 가지 예수와 관계, 우리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세 번째는 하나됨, 둘이 하나됨에 관한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기가 좀 수월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해라. 주께 복종하듯이 하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남편이 머리고 그럼 아내는 몸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뭐하고 같으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와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여기서 머리라고 그러고 교회는 몸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24절에서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 복종해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복종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범사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 개 기절로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대충 아시겠죠. 그냥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러나 그 내용이 굉장히 깊습니다. 자, 첫 번째, 주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죠. 그냥 복종하라고 그러면 되지. 꼭 주라는 말을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뭐를 신경을 써야 되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안 됐을 때는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잘 몰랐잖아요. 몰랐으니까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새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건가에 대해서 쓰여진 책이 성경입니다. 역사책은요.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 대해서 쭉 써놓은 것이 역사책입니다.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님하고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머릿속에 항상 생각해야 되고 그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남편보다 더 신경을 먼저 쓰고 생각해야 되는 게 예수와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는 예를 사탄 소속이었죠. 그리고 죄의 소속이었죠.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거기서 탈출했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죄에서 의로움으로 무죄로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종을 하는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복종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도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에도 그 하이어라키 구조가 있잖아요. 계급 구조가.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 직장에서도 대리는 부장님이나 과장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렇죠. 또 아버지한테도 복종해야 되고 할아버지들한테도 복종해야 되고 기본적인 자연적 질서 소속. 그게 예의 아닙니까? 예의 범죄죠. 근데 그러한 복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주예요. 주.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한테 우리가 복종을 하는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받아들이고 그분들을 우리가 경배하는 그런 복종이다 이런 얘기예요. 차원이 달라요. 세상에서의 복종의 개념과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복종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걸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누구한테 복종하는 건 왜 복종을 합니까? 그냥 관습이죠. 자연적인 질서죠. 옛날부터 내려오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부모님이나 스승이나 나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순종하고 사는 거죠. 이거는 그런 뜻을 좀 벗어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복종하는 겁니다. 막말로
남편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요, 그 남편한테 복종하는 걸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항상 모든 말과 행동을 항상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 우리는 왜 복종합니까? 뭐 간단해요. 우리 창조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악과 죄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저 영광의 자리로 영원롭게 끌고 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예수님과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죠. 이건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기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겁니다. 주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해라. 두 번째, 아주 중요하죠. 남편이 머리래요. 이제 아내는 몸이 되겠지. 그런데 그 관계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그러니 너희들도 남편을 머리로 생각하고 순종하고 복종해라. 이제 그런 뜻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잘 알아야 되냐면, 머리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우리가 몸을 생각해 보면, 머리라는 건 몸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머리만 맹거른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머리는 항상 몸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거죠. 그렇죠. 또 몸은 각종 지체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은 이렇게 신체를 보면 머리가 있고, 몸이 있고요. 몸은 여러 가지 손발, 입, 혀, 이 안에 여러 가지 장기들, 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머리다. 여러분은 머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손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다 중요하죠. 우리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생취학적으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러잖아요. 뇌에서 이렇게 지시를 하면 신경을 타고 와서 우리 손발에 있는 말초신경을 생각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머리가 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죠. 남편이 이제 머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는 대로 잘 움직여야 된다. 이제 그렇게만 얘기해도 되는데 거기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머리와 몸의 관계다 이렇게 쓰여 있죠. 근데 또 하나는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신랑, 신부로 신구약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또 하나 남편과 아내죠.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머리와 몸의 관계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하고 16절에 그 내용이 좀 기록되어 있고요. 또 그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인데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에베소 4장 15, 16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5절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그리스도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여기서 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몸은 교회예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그러니까 머리에서 또 뭐가 내려오는 거지.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몸인데 그리스도가 머리인데 머리로부터 여기 보면 각 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몸은 머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돼. 그게 없으면 몸이 자기 목적대로 활동을 못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그러니까 몸은 많은 지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머리, 몸, 지체 그거를 비유해서 그리스도도 그러신 분이구나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14절 보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몸은 여러 지체로 되어 있다는 거죠.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는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하게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지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더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규정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쭉 이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는데 각 역할은 다르지만 전부 조화롭게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손과 발의 기능은 달라들어도 같이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과 지체도 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 모든 건 또 머리로부터 생명의 힘을 받아가지고 작동을 해야 모든 게 다 골고루 균형 있게 움직인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은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에 대해서는 모든 걸 관리하고 작동하게 하고 전부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에 대해서 머리 역할을 하시니 그게 바로 남편의 역할이 그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 남편을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복종해라 그런 뜻이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여성분들이 되게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 이제 아니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늦게 오는데 그걸 어떻게 그리스도로 생각합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자 그건 이제 우리 생각이고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그럼 교회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렇게 생각해 봐라. 그게 남편의 역할이고 그런 게 남편의 짐이다. 그러니까 그에게 복종해라.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 귀절을 가지고 해석들을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어요. 그가 몸의 구주시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는 누구냐? 구주의 개념은 뭐냐? 일반적으로 구원, 구속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한다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지체가 우리니까 사탄과 죄와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런 얘기죠. 지금 남편과 아내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걸 갖다가 왜 이걸 깨다 써놨냐? 그러면 남편도 자기 아내를 그러면 죄에서 구속해냈다는 얘기냐? 아니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그럼 구원을 하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냐? 근데 왜 그게 여기에 이런 말이 들어갔느냐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이것은 쓸데없는 귀절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다. 그래서 별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말을 썼다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주라는 말을 구원이나 구속이나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보호, 양육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이 구주를 주인, 구속 그런 뜻을 하지 말고 보호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몸을 전체적으로 관리해주고 보호해주고 양육해주는 그런 분이다라고 해석을 하면은 그건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구원했다, 구속했다 그러면 우리 남편도 아내를 우리가 구속이나 구원했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같은 죄인인데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그런 뜻이라면 우리한테도 적용될 수가 있다니까. 우리 남편도 오케이. 예수님이 교회를 보호해듯이 우리 남편들도 아내를 보호하고 관리해주고 양육시켜주고 그런 일을 우리 남편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뜻은 앞뒤 논리가 맞는 얘기다. 그런 얘기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하라. 재미나는 게 뭐냐면 권위자들은요 그리스도가 교회에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종자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인데 남편이나 부모나 주인은 그리스도 역할을 하고 아내나 자녀나 종들은 교회 역할을 하라는 거죠. 교회 역할. 그 사실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역할을 잘 알아야 그리스도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고 교회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하라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첫 번째 뭡니까? 아니,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죠. 죽은 우리를 살렸으니까.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니까. 그럼 교회가 그리스도한테 어떻게 돼? 아니, 감사하죠. 감사의 표시가 어떻게 돼? 예배도 하고, 경배도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 우리가 순종하고, 그대로 행동해서 실천하고, 그걸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니까, 그대로 우리가 행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서 영광스럽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존경하고, 그러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된다. 근데 그리스도 역할을 남편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내들이요,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그 남편들에게 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순종하고 경배하고 복종하고 신뢰하고 살아라. 그런데 이것은 강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복종이라는 개념을 굴욕감이나 억압이나 무릎 꿇는 거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22, 23, 24절만 이제 딱 읽으면 여성 신도들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거 잘 교회에서 얘기를 안 합니다. 무슨 좋은 말이 있더라도 복종하고 순종하라 그러니까 싫은 거야, 이게. 근데요, 지금 이거 세계 규절이잖아요. 근데 남편들한테 해야 될 일은 25절부터 33절까지 9개의 규절이 남편들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여성분들이 너무 의욕을 잃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듣고 보세요. 남편들한테 뭔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이 성경에다가 남편들이 어떻게 아내들한테 해야 되는 책임과 의미를 주어주셨는지 공부를 하다 보면 여성분들이 활개를 치고 즐거워하실 일이 이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자, 남편들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이거는 무려 25절에서 33절까지 9개 규절에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아내들은 3개 규절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내들한테 순종하고 복종만 받아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해라. 아내를 사랑해야 돼. 1.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주시되는 얘기는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줌.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자, 교회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거룩하게 하시고. 다섯 번째,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흠이나 티가 없도록. 우리가 아내 할 땐 그랬잖아요. 죽게 하듯 해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다른 기준으로 복종하는 거 말고 주 안에서 죽게 하듯이 복종이라 그랬잖아요. 자, 이제 여기서는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얘기예요. 남편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했고 자기 자신을 내줬고 그들을 깨끗하게 했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영광되게 계속 만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영광스럽게 되도록 그리스도가 교회를 그렇게 일을 하셨다는 거죠. 큰 사랑 안에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남편이니 아내에게 이런 일을 해줘라.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죠. 사랑하면은 이 세상에서 사랑에 대한 철학과 사랑에 대해서 설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사랑에 대한 책을 많이 썼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건 세상의 기준의 어떤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교회를 사랑한 거, 그 사랑을 아내한테 퍼주라는 거죠. 그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서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의 개념이 예수가 우리 인간에게 퍼부은 사랑,
그 사랑을 아내한테 퍼부으라는 얘기지. 이 세상에 아름다운 사랑의 스토리가 뭐가 있나? 로미오와 줄리엣, 그것도 유명한 사랑이잖아요? 그런 사랑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걸 넘어 쓰는 거야. 예수님이 교회에 한 거야. 우리한테 퍼부은 사랑, 그 사랑을 하라는 거야. 야,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이제 아내들은 입이 이렇게 찢어져야 돼. 아니, 그렇게 한다면 그것같이 순종하지, 뭐, 그걸 내가 못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남편들도 부인들한테 순종 받으려면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교회에 한 사랑인데 그 사랑이 몇 가지냐? 이런 거라는 거야. 자신을 교회에 내줬다는 거야. 그거 뭐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그렇죠? 그 자신을 내줬다는 거는 희생, 섬김, 죽음, 이걸 다 포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의 유익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뭐 자기 몸을 돌보질 않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편한테 그 얘기하는 게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아내를 받들고 죽음까지도 준비해라.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깨끗하게 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깨끗하게 했다.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요? 깨끗하게 했다는 건 옛날에 더러웠던 얘기 아니야. 더러운데 그걸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거 아니야. 누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그 전까지는 죄와 악과 서탄과 하나님의 진노하에서 살았잖아. 여기서 우리를 탈출시켜줬잖아. 특히 죄와 악에서 우리를 탈출시켜줬잖아. 우리가 배웠죠. 옛사람과 죄는 죽었다고. 옛사람 죄와 악 속에서 살았잖아. 근데 그것에서 우리를 빼냈다고 그랬잖아.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주셨잖아. 교회는 우리의 연합체니까. 그런 일 예수님이 하셨잖아. 그걸 아내한테 적용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깨끗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들. 혹시 부인들이 죄나 시험에 들고 그럴 때 그리스도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탈출시켰듯이 그렇게 하라, 그런 얘기죠. 일단 봅시다. 거룩하게 하다. 이렇게 해서 죄에서 탈출했지만 죄가 아직 남아있죠. 아직 우리 몸에 죄가 디립디립 남아가지고 옛날에 관습을 못 보시고 습관되고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거를 영으로 몸을 죽여서 점점 거룩하게 줄여나가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성화,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교리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봅시다. 영광스럽게 세우다. 이거는 종말론적 개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마지막에 예수님이 교회를 흠이나 티가 없이 완전하게 거룩하게 완성을 시켜서 영화로운 자리로 우리를 완전하게 끌고 가시는 거죠. 다시 말로 하면 이런 얘기예요. 부인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한 사랑만큼 사랑해라. 예를 보면 자신을 희생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교회를 사랑했듯이 아내를 사랑해라. 그리고 죄와 악에서 우리를 그리스도가 꺼내줬듯이 아내를 항상 깨끗하고 정결하게 관리해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부인이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관리, 양육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완벽한 영광스러운 부인의 자태로 만들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아내를 계속 관리해서 그 상태로 만들려고 노력해라. 이런 얘기요. 이야, 이게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기가 막힌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게 뭐냐. 이 깨끗하게 하는 건 뭐예요? 옛사람의 죄나 악에서 우리를 탈출시키는 거잖아요. 죄의 세력과 죄 책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걸 우리 속량이라고 얘기를 했고, 죄 책에서 우리 속죄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를 없애주시고, 죄의 세력부터 우리를 구해주셨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는 칭의, 이런 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거룩하게 하는 건 아직도 죄의 오염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성화를 통해서 계속 죄를 죽여간다고. 교리상 그런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영광스럽게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종말론적으로 완전히 거룩하게 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서 하느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느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칭의, 성화, 영화, 영광, 구원의 교리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해서 이 일을 아내한테 해라, 이런 얘기야. 이게 엄청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내한테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죽음까지 각오해야 되고, 아내를 항상 예쁘고 마음과 육체를 다 깨끗하게
하도록 해야 되고, 그들이 점점 더 이뻐지도록 해야 되고, 나중에는 더 이상 이뻐질 수 없는 정도까지 만들어라.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남편들아, 인류 미용사가 되라.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인류 미용사가 되셨다. 그래서 더러운 거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깨끗한 걸 계속 유지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더 이상 멋지게 하실 수 없는 정도까지로 만들어 놓으신 게 예수님이다. 그러니 남편들아, 너희도 인류 미용사가 돼서 아내를 깨끗하게 만들고, 더욱더 깨끗하게 이쁘게 만들고, 몸과 마음을 더 이상 올라가서 귀부인을 만들어 놔라. 이게 우리 남편한테 줘야 책임과 의미라는 거죠. 와, 엄청납니다. 그 남자들이 다시 정신 차리고 살아야죠. 자기 온 몸과 영을 다 바쳐서 아내를 위해서 희생해라. 25절, 26절, 27절까지가 이런 얘기가 쓰여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교회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가정의 나라니까, 그 가정의 나라 제가 교회에서 가정에 관한 설교들 많이 하거든요. 제가 교회를 여러 번 다녀봤는데요. 그 아내와 남편, 그 가정에 관련해가지고, 난 이렇게 멋지게, 그냥 멋진 것도 있는 대로 설교해본 걸 들은 적이 없어. 왜 안 할까요? 오늘날 모든 사회 문제는 전부 가정에서 일어난다니까요. 요새 무슨 조론, 이혼, 황혼 이혼, 개판입니다. 그것도 청소년 문제, 애들 가출해, 애들의 범죄 형사법상 나이도 낮추자고 그러잖아요. 애들의 범죄가 심각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에베소서 우리 공부하는 거 요거만 공부를 잘하고 요거만 머릿속에다 외우고 100%는 달성할 수 없겠죠. 근데 이거 신경 쓰고 사면 모든 사회 문제는 전부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정. 특히 엄마 아빠. 여기서 애들이 얼마나 많이 다칩니까? 엄마 아빠들이 이혼하고 싸우고 뭐 성격으로 싸우든 경제력으로 싸우든 여기서 애들이 완전히 다 망가지고, 망가진 애들이 나와서 사회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걔네들이 또 커서 결혼을 해가지고 또 애를 낳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러니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두 번으로 나눠서 가정생활, 결혼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특히 남자들이 이거 아내를 사랑해야 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로미오와 줄리엣 사랑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목숨까지 바쳤잖아요. 죄와 악에서 깨끗하게 건져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혹시 죄나 악에 빠져가지고 구렁텅이 있으면 빨리 빼내야 돼. 제가 아는 친구의 부인이 옛날에 도박에 좋아해가지고 그럼 그거 끄집어내야 된다고. 남편이 목숨 걸고 끄집어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습관을 전부 없애는 거, 그것도 남편이 시간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귀티가 나게 영광스러운 귀부인으로 만들어 내라, 이런 얘기예요, 남편들이. 자, 그 다음에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28절에요. 또 추가적인 얘기가 나오죠.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은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같이 하나니. 자, 자기 육체, 양육, 보호하래. 어떻게? 그리스도와 교회 하듯이.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우리는 몸의 지체라. 그러면서 31절 하이라이트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이게 뭐야? 이거는 창세기 2장의 창조 질서죠. 아담과 하와의 창조 그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 비밀이 그도다. 그 사랑은 앞편에서 했어요. 5가지. 주님의 교회 사랑, 자기를 내어줌,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해라. 자, 이게 하나 더 나와. 자기 자신을 사랑, 자기 자신, 육체, 네 몸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데 어마어마한 얘기가 앞에 나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까지 하라고 얘기가 나왔어. 그리고 갑자기 레벨이 좀 축 처지는 것 같아. 네가 네 육체를 사랑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사도 바울이 이런 왜 이렇게 써놨나? 네가 네 몸을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몸을 귀하다고 느끼죠. 그러니까 뭐 남자들 보면 보약도 먹고 몸에 좋다는 거 오메가3 등등 뭐 약들 엄청 먹잖아. 그런데 말이죠. 일면서는 자살하는 사람도 나오고요. 자기 몸을 학대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몸을 갖다가 보호하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술 막 먹고 마약하고 그런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몸을 귀히 여기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을 쓸 수가 있나? 뭔가 앞에서 나온 얘기하고 좀 안 맞아. 그리스도가 교회 해가지고 거룩하고 영광되게까지 아내들한테 하라고 그래놨다가 갑자기 네가 네 몸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아이씨 이게 뭐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그러면서 우리는 몸의 지체라. 요거는 또 앞에서 하고 또 연결이 돼. 몸의 지체다. 그렇지, 우리는 몸의 손발 이런 지체지. 31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31절이 핵심입니다. 창세기 2장. 아담과 하와의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것에 대한 비밀이 크다. 그래서 이 28, 29, 30절을 단순하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남편이나 남자가 자기 몸 관리하는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물들은 다 암수 다 같이 만드셨어요. 근데 아담만 나중에 다 만들고 보시니까 혼자야. 보기가 안 됐어. 아유, 저거 짝 하나 만들어줘야지. 그래가지고 잠을 재운 다음에 갈비뼈 빼서 하와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걸 데리고 왔다고. 하와를 아주 미인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는지 입이 쫙 찢어져가지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아담이. 둘이 친구해라.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둘이 짝을 지어주잖아요. 짝을 지어주면서 그 비밀이 그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거 참 기가 막힌 건데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또 하와도 만들어 놓고 둘이 짝을 맺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담이에요. 완전히 만들어 놨는데 뭔가 헛헛해. 그래서 아담을 잠을 재우고 여기서 갈비뼈를 뺐다고. 그러니까 이게 빠져나간 거야. 이게 불완전하게 된 거야. 자, 하와는 어떻게 됐냐? 아담의 요만큼, 요 갈비야, 갈비. 요걸 뜯어다가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이게 하와야. 그러니까 아담은 이렇게 만들었다가 일부가 빠졌어요. 요거 뺀 걸 가지고, 갈비를 가지고 몸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럼 여기에서 핵심이 뭐야? 아담은 처음에는 제대로 만들었는데 생물학적으로. 일부가 빠져 있으니까 부족해. 그 부족한 걸 갖다가 뭘 만들었어? 하와도 전체적으로는 다 잘 만들었지만 만든 거의 베이스가 뭐냐면 요 남편의 갈비야, 갈비. 자, 이 상태로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합해서 가정을 만들어라 이렇게 했다고. 이 그림은 내가 만든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그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아담이고요. 하와예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걸 묶어서 하나로 이렇게 만들었어. 이거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가 된 겁니다. 아담은 원래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비었었어. 근데 하와는 만들어졌지만 일부는 열로 와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갖다 붙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붙어버린 거라고. 아담은 이만큼이 공란이었죠. 근데 하와가 들어오면서 이게 채워진 거예요. 그리고 하와도 완전히 아담과 관련 없이 만들어서 합쳐진 게 아니라 만들어졌지만 일부는 아담께 여기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됨이라고 했을 때 그림이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비밀이요 큰 신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것은 둘이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이 하나 되듯이 이 가정은 신비한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된 거예요. 이게 떨어질 수가 없다니까? 이거는 떨어질 수가 있지만 이건 못 떨어져. 이렇게 꼬였다고. 아담의 일부 살과 뼈가 하와에게 섞여버렸다고, 이게. 이 그림을 잘 보셔야 합니다. 남자는요, 결혼하기 전에는 내 몸은 그냥 내 몸 하나예요. 갈비뼈 하나 없지만, 없는 대로 그냥 내 몸이라고요. 결혼을 하잖아요. 아담하고 하와 합쳐졌잖아요. 여기 하나 모자라는 게 들어서 채워졌다니까? 내 몸 안에는 하와의 몸이 들어와 있다고.
또 하와 입장에서는 결혼해가지고 일부 갈비뼈만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아담하고 합쳐지면서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된 거 아니에요. 결혼한 이후의 가정은요, 내 몸이 내 몸이 아닌 거예요. 내 몸이 부인 몸이고 부인이 남편 몸이라고. 내가 아프면 부인이 아픈 거고 부인이 아프면 내 몸이 아프고. 왜? 하나니까. 그럼 여기서 니네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했을 때 이게 몸과 육체로 한정해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은 내 몸이 아니거든. 아담 몸은 하와 몸이에요. 하와 몸은 아담 몸이고요. 옛날에 어머니들이, 이건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니에요. 뭐 손자가 됐든 아들이 됐든 봐줘야 돼, 엄마가. 손자나 손녀를 아침에 스쿨버스나 그 보육원까지 데려다 줘야 되잖아. 근데 몸이 아파. 도저히 못 일어나겠어. 근데 할머니나 엄마가 아들이나 손자가 없이 자기 혼자 살면서 몸이 아프면 그냥 자기 혼자 누워서 끙끙 앓으면 돼. 그냥 자기 몸은 자기 몸이야. 그런데 자식이나 손자한테 도시락을 만들어줘야 되고 걔를 스쿨버스 타는 데까지 데려다 줘야 되는 몸이라면 아픈 게 자기 혼자 끝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아프면 걔네들을 도와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파도 낑낑 매고 기어 나오면서 그걸 한다, 이런 얘기지. 똑같은 얘기예요. 혼자 살 때는 남자는 이 몸이고 여자도 그냥 여자 몸이야. 다만 남자는 갈비뼈 하나 텅 빈 완벽한 몸은 아니지만, 근데 합쳐졌을 때는 내 몸이 아니라니까. 결혼에서는 건강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열심히 그 몸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왜? 내 몸이 아니니까. 그런 의미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여기 남편들도 그랬어요.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여기서 자기 자신이야. 이게 결혼 오기 전에 자기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이때 자기 자신은 뭐야? 합쳐진 몸이잖아.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혼자 사면 자기 육체 미워할 수도 있어. 그래서 여기 문신도 하고 마약도 하고. 그런데 이제 합해진 상황에서는 자기 육체가 아니야.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며 보호하기를. 당연하지. 내 몸이 아니라 아내 몸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내 멋대로 해. 양육하고 보호하고 몸이 아프더라도 헬스클럽 다니고 그러면서 몸을 건강하게 해야지. 누굴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함과 같으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제 그 이유를 아시겠죠? 제가 이거 깨우치는데 시간 오래 걸렸어요. 이 그림 하나. 어디에서도 이런 그림 그리는 거 없습니다. 야,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무서운 거구나. 근데 요새 애들은 결혼을 그냥 뭐 자기들끼리 그냥 눈 맞으면 하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육체가 되리라. 여기서 떠나라는 말을 또 주의해야 돼요. 떠나라는 개념이 뭐야?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했어? 부모 밑에 있었지. 다음 시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공부를 해야 되지만 어쨌든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라는 분이 계시다고. 자녀의 입장에서 사는 거야.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런데 결혼을 하면 어떻게 돼? 다른 여인하고 합쳐서 한 가정을 만드는 거야. 한 가정을 만들면 남편은 어떻게 돼? 머리가 된다고. 옛날에는 자녀의 입장에서 머리가 되는 입장으로 들어오는 거야. 이 떠나는 개념은 새로운 관계가 새로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결혼이라는 거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와서 새로운 세포 분열을 해서 새로운 관계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새로운 관계에서 남편 같으면 순종하는 단계에서 머리로서, 또 여자로서 한 남자의 보호해줘야 되는 아내로서의 관계로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 자녀로서의 관계에서 떠나는 거죠. 떠나려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된다는 것은 과거의 남자고 여자고 가져있던 모든 관계가 새로운 관계로 들어간다는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가정이라는 걸 꾸민다는 것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개념보다도 성경적 결혼과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만들어서 새로운 커뮤니티를 창조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론 부분으로 어떻게 들어갑니다. 그러니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려잖아.
네 몸이 아내 몸이야. 그리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이제 존경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 아까는 복종하라 해서 이제 존경하라까지 이제. 그래서 결론은 이제 오늘 대충 이제 하나씩 기절은 다 살펴봤어요. 종합적으로 한번 결론을 내보도록 할게요. 결론은 쉬워요.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존경하면 돼요. 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면 돼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이유들이 쫙 서술되어 있어요. 그렇죠? 저는 아내들보다도 남편이 할 일이 되게 많다. 5가지를 해야 되니까. 아내 사랑해야 돼. 주님이 사랑. 자기 몸을 희생하고 섬겨야 돼. 마누라. 그리고 자기 죽음까지 생각해야 돼. 그리고 아내를 깨끗하게 죄에서 빠지지 않도록 관리해 줘야 되고. 그리고 계속 이쁘게 거룩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줘야 되고. 특히 아내와 자기는 한 몸이야. 한 몸. 이 비밀이 커. 내 몸은 내 몸이 아니고 아내도 아내 몸이 자기 몸이 아니야. 그러니까 잘 관리를 해서 보육하고 양육하고 몸과 영을 같이 다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하와는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내는 보필하는 사람입니다. 남편을 보완해 주는 사람입니다. 절대 결정하면 안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지위를 줬기 때문에 그거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 대신에 남편은 불완전해. 아와가 들어와야 완전체가 되고 전체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의해라. 모든 걸 다 알려줘라. 상의를 해라. 그 다음에 요 아내와 요거 관련해서요. 조금 알아봐야 될 게 몇 개 있는데 이 성령적 결혼관은요. 세상적 결혼관과는 다른 아주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건 그리스도인끼리의 원리와 원칙입니다. 여기에는 비그리스도인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이런 걸 비그리스도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끼리 결혼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일 경우예요. 둘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이거 공부 가르칠 필요 없습니다. 지들 마음대로 살면 돼요. 지난 시간에도 좀 비쳤습니다만은 남편과 아내 중에 둘 중에 하나는 크리스찬이고 둘 중에 하나는 크리스찬이 아니야.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뭐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빨리 교회 보내서 거듭나게 해서 에베소서에 있는 이거 가르치고 이해시키면 딱 좋죠. 그렇죠? 그 노력을 둘 중에 한 사람이 해야 돼. 죽어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때 그럴 거냐. 너는 기독교인이니까 넌 이렇게 살아. 난 못 살겠다. 난 예수 안 믿으니까. 뭐 이렇게 더 억하심적으로 막 나오고 이러. 이거에 대한 답이 있을까요? 고린도전서에 그에 대한 답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게 문제가 발생했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배우자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어. 그래서 사도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먼저는 이혼하자 그런 얘기를 하지 마라. 그리스도인이. 그런데 비그리스도인인 남편과 아내가 먼저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할 때는 해도 좋다. 오늘 뭐 고린도전서 공부할 때는 아니고 자 일단 권면을 해야죠. 그래서 교인을 만들고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먼저 이혼을 크리스천이 꺼내는 거는 조금 고린도전서에서 그런데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그쪽에서 먼저 하자 그러면 뭐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생각하시고요. 정답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지만 성경적 결혼과는 이혼은 불가능한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둘이 헤어지지 못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갈비뼈까지 빼가지고 못 헤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한테 와가지고 조금 바뀝니다. 이혼이 가능한 경우가 한 가지 있어요. 음행입니다. 음행이 일어났을 때는 도저히 그걸로 인해서 가정이 영위되기 어려우면 이혼해라. 단 그거 이외에는 안 된다. 예수는 얘기를 했고요. 모세는 음행 플러스 중대한 사건으로 가정이 영위될 수 없을 때 이혼증도 써주고 이혼해라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유대 사회에서는 원하면 뭐든지 이혼정서 써주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제도가 많이 이제 흐트러지고 그런데 그만큼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어쨌든 잘들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끼리 부부든 비그리스도인의 상대방이 있을 때 언제까지 특히 여인들의 경우에 순종해야 되느냐 가이드라인 참고 사는데 언제까지 버텨야 되느냐 지난 시간에 좀 얘기를 했죠.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내나 남편이 개입해서 방해를 논다든지 그런 걸 했을 적에는 불복종을 생각해 봐야죠. 그 불복종엔 이혼도 들어가겠죠.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오늘날 이 부부관계 가정이 너무 어렵고 지금 아마 모든 가정이 성경적 결혼관에서 다 비틀어 있을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인 부부 가정에서만은 잘 요번에 이걸 공부를 해가지고 다시 좀 돌아가 보자 이거죠. 묵상 많이 하시고 내 몸이 내가 아니에요. 항상 남편은 그리스도다. 또 남편은 부인을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를 넘어서서 좀 서로가 존경하고 보듬고 사랑과 섬김으로 가정생활을 이루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